우리 앞뒤전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또 새신랑 새신부도 왔고요. 예. 김정목 집사님도 또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매주 오시는 게 기적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오시는 거예요. 또 오시기를 사모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지난주에 또 바뀌었죠. 네, 봤더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천국이 있는가, 또 천국이 믿어지는가, 천국을 또 원하는가. 그럴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제가 집사 몇 년 차인데요. 이거 뭐 주일학교 애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지. 뭐 유치하게 이런 거를.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뭐 이런 거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제대로 천국에 그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인기 끌고 유명하고 출세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육에 속한 그 모든 어떤 것들도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그 겉모습과 그 포장지만 계속 보는 거죠. 겉에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하느냐, 그 사람이 뭔가를 이루었느냐, 예수님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됐는데 돈이 많이 생겼다, 출세해졌다, 사업이 잘 된다. 이건 절대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돌파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진짜 내가 천국을 믿느냐는 거지. 진짜 내가 천국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이게 왜 명제가 던져졌냐 하면,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제 어떤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미천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놨더니 지금 나라가 빼앗겼는데 내가 공부가 뭐 대수냐,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해야지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짜 자기가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공부도 버리고 출세도 버리고 그래서 독립군이 되어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데 어느 날 딱 잡혔는데 배신할 거야 안 할 거야 정보를 대. 근데 다 버티다가 고문을 막 버티다가 고향에 너네 부모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너 아내가 있지, 죽일 거야. 그럼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대부분 드라마에서 무너진단 말이죠. 예,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민족을 사랑하고 독립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딱 발생했을 때, 사자굴 앞에 딱 내가 던져질 직면할 때,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게 딱 와졌을 때, 그때 미천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속아서 내가 진짜 믿는 것처럼, 진짜 내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이 옛사람이라는 이 잔재들이요, 사단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절대 애서같이는 안 할 거야. 내가 이게 어떤 건데 팥죽에 한 그릇에 팔아먹겠어? 나는 절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안 따먹을 거야. 내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내가 만약에 가론 유다였다라면 절대 나는 그런 일 안 했을 걸 이라고 다들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매 순간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이 뜻대로 말씀대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뜻대로 말씀을 이루어 순종하려고 하는 것에 온 힘과 전심을 다 쏟았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분으로서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나는 그렇지.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그리고 내 믿음이 어떤데 적어도 그런 건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장담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 속에서 내 어떤 것들을 점검하며 오늘도 이렇게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딱 명제가 주어지면 겸손하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진짜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게 맞고 천국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인가? 원래 복음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복음의 자체가 땅의 것에 대한 거예요? 영생이고 천국에? 그거예요. 사실 그거인데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어디에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현실의 문제. 당장 현실의 문제가 닥치고는 있지만, 희한하게 성경은 그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에 염려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너가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이곳이 고향이 아니고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다. 반드시 거기는 있다. 우리 신혼부부는 미국에 갔다 왔대잖아요. 저는 못 갔거든요. 미국이 있어요, 진짜? 나는 안 가봤으니까. 근데도 제가 믿을까요? 믿어요. 그러면 천국은 꼭 가봐야 해서가 아니라, 천국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믿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그것이 실체적으로 진짜 없는 데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믿는 게 뭐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천국의 것으로, 내가 하늘 백성인데, 네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닌데, 그거를 생각하면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 내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는 요소가 돼서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요소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대충 들어왔던 어떤 관념적으로 믿는, 그것도 다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씀이 우리 속에 양날의 검처럼 우리 속에 깊이 있게 뿌리 있게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과 척하는 것들,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볼게요. 심판, 또 말씀의 원고를 봅니다. 부활, 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또 천국을 지식으로 아는 믿음도 있어요. 이것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도 나름 믿음인 거죠. 그런데 또 천국을 믿고 천국에 갈 목적으로, 천국 백성 될 목적으로 믿고 어떻게 하는 거? 행하는 믿음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천국 복음을 깨닫. 천국과 천국 복음은 의미가 좀 틀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쭉 결론적으로 가서 천국 복음이 진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드릴게요. 천국 복음을 깨닫고 성장해서 온전해지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천국을 믿고 행하는 믿음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지옥 가기는 싫어. 무슨 말인지 알죠? 지옥은 싫어. 어디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건,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수많은 변수 앞에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 복음에 대한,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해요 다들?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까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밑에 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 같은 의미죠. 쓰이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가장 뭐한 것이다? 소중한 가치이다. 또 믿는 목적이며 또 민감한 부분이다. 그런데 만약에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정말 뭐하는가? 믿는가? 또 중요한 건 믿어지는가? 내 스스로 착각해서 교리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절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믿어진다라는 건 항상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어. 아파트 20평 살다가 30평 주택을 내가 샀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기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동시에 뭐가 오버랩 돼야 돼요?
천국이라는 삶 자체가 같이 오버랩 되어져서 그 앞에는 이거 뭐 여기에 뭐 이게 항상 여러분 속에 항상 자리 잡아지는 게 진짜 그거이라는 것이죠. 제대로 좀 말씀을 들으면 뜻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정말 가고 싶은가요? 예, 가고 싶은가?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어지는 게 뭘까요? 기적이야. 여러분에게 진짜 이게 믿어지고 소망되어지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이게 믿어지는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적인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믿어질 수가 있지? 없는 거를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증명을 못해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그것처럼 우리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착각하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서서히 이제 껍질을 벗겨 나올 거예요. 그 명제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서 지옥 갈 줄로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성경을 봤더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봤더니 다 가는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부분인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해요. 사람들이. 성경의 이 부분을 고민도 안 해봐. 저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뭘 거다? 나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대단함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성경은 준 거지. 너 믿음 좋은 거를 자랑하고 의시대라고 준 이 내용의 말씀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도 우리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에서처럼 나는 가룟 유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되라고. 나는 이렇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끝까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 내 스스로의 소가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사악한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내가 속이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에 다녀도 어디 간다면? 지옥 간다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 뭐하면? 없다면. 교회 다니시겠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죠?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자체가 이 땅에서 못 살아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근데 어디만 갈 수 있다면?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한 거라면 믿게 되겠죠.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어디도 가고 이렇게 착각하게 속아서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여튼 톡 깨놓고 오늘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천국과 지옥이 없어. 이 땅이 끝이야.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만큼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지옥은 제가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아요. 왜? 지옥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막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 오라는 거죠?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가질 필요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천국을 믿는가? 가기를 원하는가? 다 그런다 그래요.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12제자들도. 다 그런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지, 진짜 소망하는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성경에 그 증명이 나와 있어요. 진짜 증명이 나와 있어요. 예. 내 삶의 열매예요. 진짜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런 열매여야 된다고 말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밭을 빌려서 살던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보화를 발견하면 뭘 다 팔아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뭘 사요? 밭을 사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예화가 아니고요.
실제로 진짜 여러분이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뭘 다 팔아야 된다고요? 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뭐 찌꺼기 좀 남겨놓고 가 아니라 싹 다 팔아서 교회 바치라는 이 얘기 아니잖아요. 다 세상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든 그 많은 세상에 속한 조건들을 가차없이 아주 정말 조금의 미련도 없이 싹 다 뭐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고 뭐만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꼭 예. 진짜 자식도 버리고 어떤 순간에는 선택의 길에서는 예. 그래서 성경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희석하고 관념적으로 해서 그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는 계속 선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천국이 믿어지면 뭐대로 가야 된다? 항상 그거야 된다. 내가 진짜 천국을 소망한다라면 이것을 버리게 되느냐는 것이죠. 이걸 진짜 선택하게 되느냐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많이 속고 있었던 거예요. 교리로 교회 다니면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무조건 기본으로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이 속임수에 속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있어야 간다? 믿어요.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을 볼게요, 밑에.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를 받는 것과 안수로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그러니까 심판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침례도 받고 기타 회개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도 다니고 또 예배도 하고 있는데 털을 뭐 하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뭐 하라?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뭐하라? 나아가라. 성장해라. 그런데 기독교적인 종교의 교리는요. 1절 2절만 가져도 다 어디 간다 그래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이 천국에 대한 건 현실의 문제라니까요. 내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게 여러분이 이 돈 진짜 가짜 지폐가 아니라 진짜 현찰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물건을 사서 살 수 있는 캐시가 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돈이잖아요. 근데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뭐 진짜야. 예. 근데 위조 지폐야. 그걸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면 뭐예요? 불법이죠. 이 문제라니까요. 관념적으로 내가 그냥 항상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믿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수없이 이 부분을 다루고 계속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의 처도 말씀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려고 의인의 가정으로서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건져내려고 그리고 다 얘기해주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하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주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또 유황불비가 내려서 심판될 거라고 다 해서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나와서 지금 뒤에 유황불비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우리 같으면 여기 있는 분 같으면 저는 혹시 모르겠어요. 어쨌든 뒤에 안 돌아볼 텐데. 진짜잖아요, 이거는. 지금 멸망하고 있잖아요. 평상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동성애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그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 그 가정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있었던 그 가정에 속해 있었잖아요. 뭐,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목회자의 아내로 있었잖아요. 거기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나왔는데 뭐 하더라? 얘기까지 했는데, 경고까지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 사람은 자기는 뭐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로 써놓으신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직접 종말의 말세의 시대에 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이름도 길지 않잖아요. 뭐?
그냥 롯의 처 하나를 다 기억하라. 저는 오래전에 이 한 구절에 엄청난 많은 것을 그것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막 수만 가지 것들이 느껴지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관념적으로 자기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멋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쓰셨고 왜 표현하셨고 왜 이 사건을 기록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볼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것도 허락되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았대요.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왔대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뭐하고도 맛보고도 여기서 멈춰 있지 않고 그래도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타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1, 2절 가지고는 3절, 5절까지 가지고도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나지 않으면 열매로 삶에서 항상 내 삶의 현찰로 현재적인 무엇으로 계속 내 믿음이 검증되어지고 믿음이 통해서 그 미혹을 이겨나가고 있어질 때 천국 가는 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 만만히 가벼이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볍고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어렵고 막 두려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뭐하라?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이 부분이. 미국이 이때잖아요. 안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오고 싶었었대잖아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천국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다 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가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은 결국 믿지 않은 것이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천국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을 되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바로 옆에 제 원고한 거 보세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지식과 이론을 아는 믿음이고 또 교리적 종교적인 믿음이고 천국이 목적인 것에서 천국 복음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겠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볼게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자, 종교적인 복음 안에서는 이것만 있어도 구원해요? 아니에요? 구원이고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이들이 이거를 다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몇 사람밖에 못 갔어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바로 밑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느니라? 멸망을 바랐느니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들이 뭘 믿지 않았냐 하면 가나안 땅, 아버지께서 창조자께서 가나안 땅을 이끄시려고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영생하는 걸로 이끌게 하시려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는 했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적을 채우고 세상 것에 배불리려고 하는 그냥 우상 정도로만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하고 표적도 보여주고 출애굽도 시켜주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데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보다 그냥 여기서 시커 먹고 배불리고 막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시죠. 신발이 헤어지지 않죠. 나가서 그냥 걷어들이면 그냥 먹을 것이 막 생기죠. 이거 땡이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러나 예수님은 뭐였다? 가나안 땅에서 함께 뭐하는 거? 한 가족으로 사는 거. 이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가치가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 아버지의 생각은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우리를 한 가족으로. 그래서 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가족으로서의 안식을 누리는 그 삶 자체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이 천지 만물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천국 복음이 존재하는 건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만 생각한다고요?
천국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는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수많은 왜?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믿는다고 믿으며 가다가 미혹당하거든요. 예, 믿었는데도 미혹당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예.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신기해요 이거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고, 예,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기를, 애매하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옆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예수님을 뭐 했다라는 거죠? 믿었어요. 출애굽해서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문설주를 해서 통과해갖고 홍해를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누구의 뜻대로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곧 뭐다? 불법이었고, 그거는 믿는 것이다 아니다? 전혀 믿지 않은 거다.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믿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밖에는 생각이 안 나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요 부분을 목요일 날 좀 더 제가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고백들은 주여 주여는 했지만, 예수님으로 뭘 한다고 했지만 누구를 목적으로 했어요?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양의 염소예요. 열매를 봤더니 염소더라. 그래서 불법자예요. 네, 불법. 왜 불법이 되는지는 설명드릴게요. 목요일 날. 자, 그 밑에 봅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학이나 세상 논리, 이걸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특히 청년들이나 막 이렇게 좀 지혜가 있고 학문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과학이나 세상 논리나 이론으로 뭐 하거나 설득하거나 뭐 하지 않는 거다. 이해시키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증명된 걸로 믿는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 어느 때 없어질지 몰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뭐가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영적인 것들이, 영의 세계에 대한 것들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저 믿음 대단하잖아요. 미국도 안 가보고 미국 있는 걸 제가 믿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국에 대한 것들이 뭐 되어지는 거다? 믿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서 막 진화론이 뭐 어떻게 틀렸고 뭐하고로 과학으로 창조과학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그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성경의 본질은 대부분 똑똑하고 지혜롭고 좀 학문적인 사람들이 여기 빠져요. 우리 같은 사람은 골치 아파서 그거 좀 이렇게 읽다가 머리 터져. 그게 오히려 말씀이 쉽지.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또 재밌거든요. 막 신비한 걸 밝히는 거 막. 여러분, 여기에 영생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하는 거다? 믿어져지는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다? 기적이다.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 이게 여러분 그냥이에요. 항상 그래서 믿어지는 게 생활 속에서 계속 그냥 나타나줘야 돼요. 믿어지는데 이거 포기하지 뭐. 네.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삶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뭐 하는 거? 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점점점 향해 가는 것? 점점 선명해지는 게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이 가치가 점점 뭐 되는 거? 선명해져 가는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뭐 잔뜩 했는데
계속 내 입술의 고백이, 기도의 내용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식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건 믿는 거다 믿는 거야 아니다? 안 믿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럼 스스로가 뭐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고 작정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이러니까 이게, 야 나는 그거 약속한 적이 없어. 이 땅에서 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배 터지고 뭐 이러라고, 이 인기 끌고 이러라는 걸 성경에 내가 약속한 적이 없거든. 처음부터 뭘 주려고? 하늘나라, 영생, 천국 주려고 그랬는데 왜 너는 그거 갖고 와서 나한테 계약서 한번 봐봐라. 계약서 보면 그 안 쓰여졌잖아. 그런 항목이 없는데 어디서 너는 그걸 만들어낸 거니? 교회가 지금 이걸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있어요. 내 믿음의 현주소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며 가야 되는데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 많이 하면 뭐가 생기냐면 스스로 자기가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해요. 아주 굉장한 이상한 뭔가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예수님과의 안에서 잘 양육받고 관계가 새로워지면 점점점 뭐를 발견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 누구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이겨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당연히 가는 사람이야.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교회 어떻게 이걸로 자꾸 착각. 그게 사단이라는, 그게 옛사람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천국 가면 계급이 있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혀 없는 게 맞다고 돼 있잖아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천국의 모형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교회에서 충성시키고 헌신시키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헌금 많이 하셔야 막 하는 것에 거기에 뭐가 밑바탕에 깔리냐면 천국에 가면 집이 틀려요, 평수가요. 들은 적 있어요, 있어요? 암암리의 머릿속에 그걸 쇠뇌시켜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어떤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전혀.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백정이랑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게 꽤 오래 걸렸대요, 그 시간이. 뭔 말인지 알죠? 역사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그날을 기념한 격도 있대, 역사에 나와요. 한국 교회 역사에. 근데 천국에 가면 조그만 사람보다는 많이 한 사람이 평수가 크대요. 또 층이 있어가지고 또 올라가는 게 또 레벨이 있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응? 이런 개념들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목사 앞에 충성하고 막 헌신하고 막 종살이 해가고 뭐 조금만 참아. 내가 거기 가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뒤에 그 증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대부분의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한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의 착각이 뭐냐면 그래 여기서 그래 좀 내가 좀 참자. 여기서 내가 좀 못 누린 거 어디 가면 누린다? 그게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벼락 맞을 짓이에요. 그런 사람이 간 천국이 천국이겠냐고요. 그죠? 다 이게 잘못,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단이 환상, 꿈, 계시로 거짓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제발. 말씀이 있어야 그 거짓으로, 현상으로 속이는 걸 잡아낼 수가 있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이 뭐 되는 거다?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어지고 있는데 또 가고 싶기도 하는데 과연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해봐야 돼요? 이제 말씀으로 체크를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뭐합니다? 창조할 때 있었어요, 거기? 천지만물이 창조될 때 있었던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거기 안 됐어요. 먼저 창조되고 나왔으니까. 믿어져요, 지금 여기? 믿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보세요. 무슨 사람이다 우리는? 무슨 적? 기적의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이다. 그냥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뭐 별의별 이론을 들여대지 않아도 그냥 들었더니 뭐가 되었더라? 믿어졌더라. 믿어졌더라.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제발. 이 영생과 이 천국이 믿어지는 거,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 정말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다른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아름다운 부귀영화와 명예와 뭐 이런 것과 바꿔 먹지 마세요, 제발. 이 기적적인 걸. 더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 더 성장해 가려고 해야 돼요. 이 바탕 안에서.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록되었다는 것을 뭐합니다? 압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건 창세전에 창조주께서 계획하고 뜻하던 걸 이루려고 그때 그 계획이 먼저였다라는 것.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예.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이거 교회 안 다녀도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교회 안 다녀도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거는. 예.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요. 심판이 있다는데도 아직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전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냥 막 살아도 아무 꺼리낌이 없어. 그냥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그래도 그냥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막 그냥 그대로 믿어요. 와. 그런데 성경을 돌아볼 일이 없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 80이라도. 평균 수명 지금 아직 이거 못 뛰어넘었죠? 예, 아직도. 100세 시대라 그래도 평균 수명은 90살, 100세를 아직 못 뛰어넘고 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 하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잠깐이에요, 잠깐. 정말 신혼부부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잠깐이다. 어쨌든 잠깐 동안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짧은 인생이냐, 남은 인생만. 그러니까 더 사랑하며 살라고. 신혼 기간이 몇 년, 그건 개소리고 그식 따지지 말고 미안해요, 걔라 그래서 하여튼 말씀대로 살아가면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예. 하여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목적이, 내가 믿는 의미가 다만 뭐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뭐한 사람? 비참한, 이건 현대어 성경의 말이에요. 불쌍하다고 돼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참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지만 개보다도 소보다도 원숭이보다도 뛰어나고 뭐 대단한 화려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끝이라면, 영생하지 못한다라면,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면, 부활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영원한 그 시간을 비참한 사람으로 살래요? 의미 있는 삶을 살래요? 의미 있는 삶을 사시라니. 이게 믿어져야 세상 것에 대한 포기가 쉬워져요. 세상 것으로 사단이 미혹을 해도, 이거는 백설공주 보면 알잖아요. 그거 읽은 아이들이 누가 사갖다 주면 막 덥석 먹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지 않겠어요? 그죠? 말씀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증명할 필요가 없이 뭐 되어진다? 믿어져야 된다. 예. 이 땅에 천년 만년 못 산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녀도 알아요. 알잖아요. 그 이후에 뭐 할 거냐고요. 그 이후에. 예.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일이니라 하시니. 29절이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게 뭐다? 그게 일이고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거를 착각해 놓고 제대로 믿는 걸 점검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어디에 다 마음을 빼앗긴다? 일과 사역과 헌신과 충성에 빼앗기니까 믿음이 탄탄해질 일이 없어요. 믿음이 탄탄해질 일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뭘 유지하는 것.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공정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30절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그러면 예수님 믿게 해주시는 뭘 주세요? 표적을 뭘로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 옆에 있어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만나를 먹여줬잖아요. 하늘에 막 내려줬죠. 표적과 이적을 막 베풀어줬죠. 그들은 그걸 보고 뭐 했더라? 믿었더라. 근데 믿었는데 끝까지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건 안 믿어서 어디 못 갔다 그랬어요? 여러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 표적, 이적, 병고침,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나았어. 믿어. 그 믿는데 이 믿음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영생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또 뭐 핑계 대면서 뭐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긴 믿음은 영생하는 믿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또 조상들한테 그거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 지금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뭐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보여달래. 그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표적으로 보여주고 뭐 해서 믿겠다라는 건 사실 예수님이 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밑에 볼게요. 예. 자, 누가복음 16장을 또 보시면 알아요. 28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잖아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 옆에 볼게요.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나 뭐 이런 것들. 아주 성경에 이게 나왔네요. 그죠? 은영 집사님 그죠? 예. 증명해 달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증명해 달라 해서 안 해달았어요. 유대교에 속한 예수님 당시에 그들도 증명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뭐 할게요? 믿을게요. 그럼 믿으려는 것이 아니다. 보여줘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척이지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고요. 볼게요. 예.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 할지니라. 살아있을 그 당시에 뭘 믿지 않으면, 말씀을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 이게 종교적인 믿음과 확신이 이렇게 대단하다니까요. 그 죽어서 거기 가서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속에도요, 말씀을 듣고 있고 막 이렇게 전달받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고집스럽게 안 버리는 것들이 있어. 아니야, 그거는 아닐 거야. 설마 이렇게 자꾸 성경이 이렇다는데도 그냥 믿어줘야 되는데, 이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지 아세요? 세속적인 게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다 걸림돌이에요. 사단이요, 말씀을 들을 때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반대적인 구조를 딱 해서 부정시켜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그게 나타나요. 현상이 수없이. 그래서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 이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경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에 의해서 그냥 그게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얘기하면 그때 가서라도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래. 아브라함이 틀렸대. 자기 생각이 맞대요. 지금 우리도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론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이론을 뭐 해야 돼요? 복종되어져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만일 뭐 한 사람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하리이다? 회개하리다. 이건 세상 누구에게 얘기해도 맞아요. 안 믿는데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믿다가 죽었어. 천국 가셔야죠.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 죽은 누구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내가 믿을게. 사실이에요.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로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그래도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해석해서 뭔가 해석할 때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대단한 책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성령이 역사해서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고 깨닫고 그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책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게 원본이다, 이게 원본이다, 이 책이 맞다, 이 해석이 맞다 이러고들 앉았습니다. 그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은 무슨 책을 들고 그럼 무슨 성경으로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가진 책이랑 우리 책이랑 뭐 한다 그래요? 근데 틀렸어요? 같았어요? 같았죠.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조명을 못 받았을 뿐이죠. 성령께서 하시면 증명 안 해도 돼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파수만 잘 맞추고 있으면 그냥 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래 믿고 적게 믿고 공부를 잘하고 학식이 있고 IQ 관계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방해거리가 된다. 자, 볼게요. 31절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야단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입 닥쳐라 그러지 않고 또 얘기해 주세요. 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며 해결하라 그랬더니, 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뭐 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믿는다고 교회 그것 때문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다고 나왔어도 끝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믿음이 성장해야 갈 것이다. 결론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복음 16장 옆에 보면 살아있을 때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깔딱깔딱 하도 그때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기적을 해도. 그러나 오락가락 하면서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중환자실에서 호흡을 끼고 꽂고 까딱까딱 하고 있어도 기회에다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 중에 누구는 죽어도 어느 기간 동안은 생명이 끊어져도 어느 기간 동안은 귀의 기능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든 말든 그거야. 어쨌든 그 귀에다 대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순간이라도 뭐 하면? 믿으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는 살아있을 때 잘 믿으라.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보여. 가족도 뭐 있을 동안만이다. 살아있을 동안만이에요. 신랑 신부도 그냥 그쵸. 콩깍지가 끼고 너무 사랑하더라도 뭐 있을 때만 신랑 신부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영혼이 떠나는 순간, 새 몸을 입는 순간. 근데 목사님 거기 봤더니 여기 그 부자 나라에서 부자는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있던데요. 이거는 아직 부활체로 완전히 새 몸으로 입지 않은 상태, 심판을 거쳐서 그 단계가 아닌 상태예요. 그 단계가 거치면 세상에 속한 어떤 인간적인 것들은 다 리셋될 확률이 많아요. 안 믿는 것 같으네요. 안 가봐놓고 뭘 또 그런 소리를. 3자식 있는데 2자식만 오고 1자식은 안 왔네. 천국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때요, 예수님 그러니까 새 몸을 입은 다음에도 예수님 이제 있을 때요,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자꾸 이게 떠오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상태는 완전히 리셋되지 않은 상태,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 때 홍수에서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연옥 아니에요. 영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도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아직까지 그 단계일 뿐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라고 좀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뭐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제대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면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게 기억나지 않고 뭐가 남아요? 은혜예요. 제가
볼 수 없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믿어졌을까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그걸 예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눈 씻고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 아니었으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한 가족인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뭐다? 선물인 것이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의 뉘앙스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걸랑요? 우리에게 뭐 주세요? 상 주시고 보상 주세요. 이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은.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천국 복음을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 믿음이 뭐 하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니까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뭐 하고 있는 거?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예,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믿는데 복 주실 줄 믿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예,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종교적인 거, 우상숭배야. 왜 이렇게 또 기쁘게 웃어주세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항상 나랑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걸 알고 계신 거를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디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 아파트가 자꾸 지어지는 거 이거 말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서 그리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게 믿어져서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뭐하는 것? 그 자체로 어떤 대가와 보상이 아닌 그 자체로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9절, 바로 이 같은 뭐가? 믿음이 여러분의 뭘 구해요? 근데 이게 아니면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걸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계속 여러분 뭘 점검해 보라고요? 내 마음보. 있다고 소갈딱지 가지고 이런 마음의 심보를 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응? 누가 조금 저게도 배 아프고 누가 조금 하면 뭐 시기 나오고 누가 조금 뭐 하면 뭐 되고 누가 조금 가면 그냥 무슨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두 글자인데 섭섭마귀. 이래도 섭섭, 저래도 섭섭, 다 고깝게 여겨지는 것. 우리 속에 많아요. 앞으로 수없이 끄집어 나와야 될 것들이에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내 마음보가 내 속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떤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탁 만나니까 아이고 이게 자꾸 고깝게 뭔가 뭔 말인지 알죠? 인정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부분들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자, 밑에 볼게요. 오늘 이 앞페이지 다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페이지까지만 해도 뭐 다행이죠. 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신혼부부가 밥 산다는데 또 한번 볼게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자, 밑에 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일들에 열심해서 인정받고 있다고 믿음이 좋고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서 확증하라. 교리로 또 지식으로 아는 것, 이론으로 머리로 믿는 것을 당연히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이나 쇠뇌된 것은 아닌가. 자, 그래서 뭐 해보라는 거죠? 역발상. 이제 이거 제가까지만 해드릴 거예요. 반대로 그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밑에 해드릴게요. 그건 어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는가. 천국과 천국 복음을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서 선한 요동이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요. 아, 왜 나는 자꾸 이렇지 마음이? 왜 자꾸 이렇게 내 소갈딱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자꾸 조그만 일에 화내고 왜 이게 이런 것들이 안 달라지? 이게 근본적인 걸 예수님이 자꾸 이게 내 속의 것을 자꾸 뭔가를 보여주시고 하는 건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실적이나 어떤 대단한 충성심이나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뭔가 실적을 내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진짜 믿고 가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뭔가 내 속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자꾸 요동이 일어나요. 근심이 생겨요. 입술의 고백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쉬지 않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점점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 방향으로 기울기가 기울어져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3번 얘기한 것. 네,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믿어져도 예수님은 하고 지금 계시다라는 거 알아야죠. 예.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불만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판단이나 정죄나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 비판에서 점점 뭐하기 시작한다? 멀어지기 시작한다. 모든 사건과 사고와 문제 안에서도 오히려 천국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대속일까요? 대석일까요? 그래서 틀리게 했나 봐요. 타이핑을. 대속이 중요한 거예요. 대석이 아니에요. 대속으로 확실히 각인시키세요. 어떤 때는 컴퓨터 이렇게 쳐도 확인을 안 하니까 잘못될 때가 있어요. 하여튼 은혜, 또 예수님의 큰 사랑에, 또 범사에 대한 감사, 항상 기쁨이 점점점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보면요, 40세의 모세가 믿음이 충만했어요, 사실은? 진짜 충만했어요. 진짜 거기서 나 이 왕궁 생활 안 할 거야. 광야로 나가서 내가 오히려 예수님 글쎄 내가 참여할 거야. 막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충만했는데, 살인자가 되고 전과자가 돼가지고 수배자가 되어져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럼 40세의 모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충만한 거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자기의 입장에서 50세, 60세, 70세 살아가는 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망쳤다, 내 인생은 끝났다. 무슨 믿음은 믿음이야. 처가살이 하면서 양이나 치는 목동 주제에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40세의 모세보다 50세의 모세가 더 믿음을 키운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세상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내 처지는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그냥 그 정도에서 있었던 거고, 점점 뿌리가 내려가면서 실제적인 것,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깊은 믿음을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어드려야 돼.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40세에서 50세는 나는 실패자야. 믿음도 없고 형편없어. 봐봐. 살인자밖에 더 됐어, 내가? 이랬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믿음을 뭐 하는 거다? 키워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칡뿌리 캐보셨어요? 전 초등학교 때 우린 뻔하잖아요. 친구들하고 하면 가방 툭 던져놓고 초등학교 때 산으로 다니면서 칡뿌리 캐로 많이 다녔어요. 캐갖고 먹고 막 그거예요. 지금 처음에 팔 때는 쉽게 막 파져요. 예. 근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파기가 힘들어요. 또 갈래가 갈라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단계를 양육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더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다?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항상 누구의 눈을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눈을 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역발상자, 천국 복음을 진짜 믿어진다면 그 후로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다? 선택의 문제. 이제 날마다 고민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고민이 생겨야 돼요. 거룩한 근심이 생겨야 되는 거죠. 예. 믿어지는 사람을 전제로.
사실 이 성경도 믿는다라는 전제,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것은, 아니, 이걸 바탕으로 먼저 성경은 얘기하는 거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자, 이제 역발상을 해볼게요. 역발상을. 천국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밑에 말씀대로 믿어진다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지 말라고, 멋대로 살라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목숨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편하게 너하고 살라고 해도 오히려 제발 어디에 나오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뭐 할 거다? 절규할 거다. 역발, 여러분 진짜 이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 역발상 해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뜻대로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 그게 목적인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뭐 하면 되니까? 구하면 되니까. 내 현주소를 보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부담도 아니고, 고난이 뭐도 아니고, 고생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고통은 고통이죠.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그것으로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뭐죠? 기쁨인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이제 오히려 기쁨이며 감사하며 뭐다? 유익이 된다. 마태복음 6장까지 볼게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예. 믿음이 적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구하면 되는데, 믿음이 적은 줄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들로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순간, 뭐 짧은 기간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거기 사로잡힌다는 건 뭐가 부족한 거다?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적은 거라는 거죠. 그건, 그 믿음은 뭐다? 머리로 아는 것, 이론으로 아는 것, 실제로는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도 그거는 알아. 알지. 그 말씀, 뭐 참새가 떨어진 거 알아. 아는데, 알면 뭐하냐고. 내가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이 안다고 넘어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알아? 그거 다 들었어. 뭐 그렇지, 성경이 그렇다며. 나도 그래, 뭐 그건 다 머리로 알고 있어. 누가 권면해주면.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못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때 뭐 하면 되는데? 구하면 되는데, 그조차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고민하지 않는 그 부분이 문제는 거죠. 만약에 옆에 마태복음 6장을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천국 복음을 몰랐다면, 옛날 종교적인 교회 생활 그대로 하고 있었다라면,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보와 믿음이 지금 어땠을까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철야하고, 지금도 수요 예배 참석해야 되고, 또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일찍 가지도 못하고 남아서 봉사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헌금도 계속 시간 뭐 내야 될 헌금도 많고, 교회 나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막 여기 종교에 매여 있을 시간이 많았을까요?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이 그랬다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보나 여러분의 어떤 삶의 생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며 내 마음이 긍휼해가며 은혜 있기가 있어가며 그럴 정신이 있을까요? 없어요. 더 악해져요. 더 예민해져요. 요번까지 전도 몇 명 해오라 그랬는데, 주일학교 부흥시키라 그랬는데, 쪽 있으면 연말 계산할 텐데, 또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네, 뭐 언제까지 작정헌금 내라 그랬는데, 이거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역발상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많은 곳에서 자유를 가졌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또 여러분 가정생활 충실하게 하시고, 직장생활 충실하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종교의 영에서 건지셔서 천국 복음 안에서 수 없는 것에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그 시간으로 진짜 예수님께 더 많이 집중하나요? 프로테이지가 글로 가나요? 그러나요?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그 자유 준 거 가지고 시간 내 가지고 아니 뭐 괜찮아요. 그거 다 괜찮은데 정말 중요한 건 그냥 세상 즐기는 것에 오히려 쓰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빠진 시간만큼 더 예수님께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갈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몽창 그대로 세상 내 쾌락을 위해서 빠져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요 시리즈 끝나면 너에게 준 자유로 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여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를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대입시켜서 합리적인 걸로 희석시키거나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말고 이 말씀 자체로 자꾸 대면하면서 내 속에 현주소와 아직도 숨어있는 거 아직도 밑바닥에 뽑히지 않은 어떤 그 잔재들이 있는지를 이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며 자꾸 고백해드리고 믿음을 구해드리고 나를 인정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욕심과 정욕을 다 드러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